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11월 첫째 주예요. 우리가 매사에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 11월 달은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11월 마지막 주에 25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또한 찬양 예배와 또 새생명 축제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때 모두가 다 큰 감사드리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가? 여러분, 누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예배한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에 내 이 건강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건강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정이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면 이럴 때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가운데 이제 그때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이건 조금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이런 면에서 저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지 26살 때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27살에 사고가 나고 그 병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다 죽을 때까지 갔는데, 죽을 지까지 갔는데 그때서야 참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는데, 사업도 물질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평안하고 잘 될 때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큰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어느 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일마다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사업이 좀 멀어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감사를 주 앞에 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빠지고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그건 지옥이에요. 그죠? 여러분, 늘 불평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이 백성들이 왜? 애굽의 종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낼 때에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패전병처럼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종들이 나올 때에 애굽의 그 큰 군대 앞에
은, 금, 폐물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오를 지어 나왔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항오란 말이 군대 용어인데 그들이 다 줄을 맞춰서 개성장군처럼 다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승리대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오는 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을 내보낸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크게 조직하여 그들을 막 따라 나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있고 이들이 다 뜰 때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 가르시고 그들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혹시 이 백성들이 잘못될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침마다 비가 내리듯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다 먹이셨는데 이들이 물이 없을 때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게 하시면서 이들을 다 먹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길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음식 맛이 없다고 투덜대며 빈정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너희들이 가서 다 보고 와라. 거길 보고 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지도자들이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과가 재앙으로 그들을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불뱀이 나와서 원망과 불평한 들을 다 죽였고 그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실물로 보여준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늘 주님의 교회 우리 식구들은 다 주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가 언제 감사했어요?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하나 잊어버렸네. 무화과나무가 이거 하나 좀 틀렸다 그치? 조금 여러분 이건 찾아서 보시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야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그죠? 우리 구약의 다니엘은 사람은 바벨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같잖아요. 욥도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에서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얼마나 경건했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셨어요. 욥에게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가장 부자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도 딸이 7이고 아들이 3.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되면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치? 이 욥이 잘 되고 번성하니까 사탄이 이게 어떤 거예요? 쏘가지가 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되거든 마음이 막 쏘가지가 나면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쏜살같이 하나를 베가가지고 참소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했더니 하루아침에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 자녀가 한 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욥이 병들고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픔이 오고 자기 아내마저 그 욥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 그랬더니 내 얘기라고 생각해봐, 그치? 이거 진짜 미치고 판딱 뛸 일이요. 세상 말로만 하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는데 여러분이 잃어버린다는 거, 빼앗긴다는 거, 이건 큰 아픔입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작은 거라도 아파요. 내가 올해 말고 지난해에 피곤해가지고 숯가마를 갔었어요. 숯가마를 갔다 나와가지고 숯가마 가면 거기서 입혀주는 옷이 있잖아요, 그지? 그걸 입고서는 내가 돈을 꺼내가지고 5만 원을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 있어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렇게 뭘 사 먹고 그러다가 못 사 먹고 그냥 오면서 그걸 벗어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일찍 생각났으면 되는데 이게 집에 와서 잘 때쯤 이게 생각나네. 이게 그 5만 원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야, 그거. 그런데 욥은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겠다? 찬송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우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말이 그 사이에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읽어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갈릴리 그 사이에 점령 지역이 하나 있는데, 아주 시골 촌에 있는데 거길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길 왜 갔는지는 성경의 본문은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알고 가신 게 뻔해요. 왜?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고 이름도 없는 마을인데 그 안에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병 환자촌이에요. 나병은 걸리면, 문둥병은 걸리면 같이 있지 못하고 따로 수용되어 있어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이게 참 서글픈 거예요, 그죠? 사람이 같이 있어야 재밌는데 이게 격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거기 다 격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유대인이 9명이고 사마리아인이 1명이었다는 거예요. 도합이 10명이요. 원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잘 친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교만해 있어요. 하나님 자기를 선택했던 것 때문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보면 그들을 어떻게 사람 취급 안 하고 좀 우습게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지?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렇게 가끔 뉴스에 보면요, 외국에서 노동자들 들어온 사람들을 일만 엄청나게 시키고 뭐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큰 죄요. 그래서는 안 돼, 그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큰 병에 걸리면 가정도 떠나고 가정도 멀리하고 다 해서 한꺼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금방 나라 그러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네가 보여라 이 말 왜 했습니까? 이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둥병이 걸리면 이 병은 아주 저주의 병이라, 또 이 병이 아주 불치의 병이라 격리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들이 어떻게 알았냐? 문둥병은요 유전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둥병이 이게 유전병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막 이래 별 필요 없어요. 문둥병은요 전염병이야. 이걸 밝혀낸 사람이 한센이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둥병을 안 그리고 한센병, 한센스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병이 유전병이고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시키잖아, 그지? 그래서 이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이 뭐예요? 날 가까우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네가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 이들이 병을 다 낫다 할지라도요 바로 들어와서 거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해줘야 되고, 너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건강진단서를 끊어줘야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하신 주님이 어떻게? 네가 제사장에서 보이거라. 제사장이 이 사람은 다 정결해졌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해야 가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의 20년 전 됐네. 20년 전에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소록도라고. 저기가 그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육지에서 배를 타고 조금 들어가면, 배는 많이 안 타요. 들어가면 그 앞에 이렇게 입구가 쭉 돼 있고 거기서 이게 초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오질 못하게 해요. 우리도 다 들어갈 때 끊어져서 그거 가지고 나올 때 그거 가지고 나오고. 왜? 이 사람들은 한센스병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서로 의사가 이 사람은 나가서 살아도 됩니다, 이 진단이 없을 때는 못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 나온 사람들은 다 의사가 진단 나가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 아니요. 그 의사가 진단이 다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와서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건강지사를 딱 끊어져서 나오듯이 제사장들이 이걸 안 해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다 10명이 다 어떻게?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치의 빵, 이렇게 어려우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유대인 9명은 다 자기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은 도저히 가만히 있었어.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각기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감사건커녕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9명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1명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또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야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좋은 교훈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다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남자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들 하네. 아니,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우리 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크게 세 부류는 아니면 은혜를 받긴 받지만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사람이라는 게, 아유 나는 안 그런데 목사님 난 절대 아니요. 아니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뭘로 사도로 삼은 거 아니요? 제자 삼았는데도 예수님을 은물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요. 제자 중에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 그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다 떠내려가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물에 빠져봐요. 얼마나 급해. 나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여러분 법칙 있잖아. 물에 들어간 사람 그냥 들어가서 자기 건지라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딱 잡든 거 아니면 해가지고 기절시키는 거 끌고 나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막 그거 같더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살았더니, 야 임마! 그리고 왜? 그랬더니 너 임마 나를 그렇게 세게 땡기면 어떻게 이 자식이 상처 났잖아. 막 이야 자기 생명 보여줬더니 이래고 댐비들을 드리잖아. 아유. 그랬더니 뭐래? 내 보따리 어떻게 해서 네가 감췄지? 보따리 내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원수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제가요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요 저쪽 상가에 있을 때 밤 1시에 어떤 사람이 술이 이빨 채가지고 그것도 신발 신고 내가 자는 방에 뚜둑뚜둑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고 불을 켤 때 불 켜지 마. 그래서 그럼 안 켤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나보고 내가 옆에서 자라 그랬더니 너만 베개 믿고 자냐? 나도 베개 줘.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베개 그거 주고 그냥 잤어. 그랬더니 내가 몇 번 했더니 이 사람이 바로 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더니 나보고 목사야 전도사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뭐저 교회는 되긴 되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야. 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할렐루야 알고 목사가 전도사 알아. 그죠? 그래서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가 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을 안 했냐? 그런 거예요. 야 참 그거 술 먹고 와서도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술 먹고 아무 때나 할렐루야 했냐고 막 그랬더니 그냥 푹 쓰러져 자했어요. 근데 아침에 내가 이제 일찍 일어나자 불을 켰더니 그러니 여기 어디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다. 내가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잤지.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막 죄송한 목사님 죄송한 막 그러더니 쭉 이러더니 근데 내 제가 지갑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유. 여기서 술 먹고 들어왔는데 내가 지갑을 대니까 아니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눈치를 날 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술도 들 깨가지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서 보냈어요. 근데 그날 아침 가고 얼마 안 돼서 한 아주머니가 곱게 생긴 아주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나서도 안 가고 계시더니 내가 이제 기도 끝나가지고 기다리다가 나보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여기 누가 한 사람 자고 갔어요. 해서 왜 자꾸 술 먹고 잤어요. 그게 내 남편입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고 지갑 달라고 그러던데 지갑 다른 데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는데 작년에도 보냈어요. 그 여자분이 권사님이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권사님.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면 당연한 것을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오늘 이 9명이요, 유대인 9명, 이런 가운데 고침을 다 받았는데도 이거 뭐 됐지 뭐, 그러고 그냥 자기 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건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이 잘하는데 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시편 112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우리가 기억하고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며 살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비하면요, 이 사람은요 감사 안 해도 돼요. 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다 누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평상시에도 대우도 못 받고 연약하게 살았지만 이게 그 별치병을 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탁 나와서 어떻게 했대요?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살해하였더라. 성경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은 다 축복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것이 뭐냐? 문제가 뭐냐? 교회에 나오되 엎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을 때 교회는 나오고 있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허리를 굽을지 모르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방인이었지만, 사마리아였지만 그게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걸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가부가 나와서 엽전 2렙돈을 얻는데, 엽전 2렙돈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지금 뭐 100원짜리 2개 뽑기 더 되겠어요, 그죠? 그걸 넣은 걸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왜? 네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야 할 때에, 감사를 할 때에 우리가 없는 건 많이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있는 데서, 가지고 있는 데서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는 결론은 뭐예요? 내가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 가운데도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용문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뭐처럼 내가 새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누가 탁 밟어. 이거 우리 실질이 있는 일이잖아, 그치? 그러면요 이게 참 기분 나쁜 거예요, 그치? 난 목사라도 구두를 다 닦았는데 애들이 딱 밟으면요 순간적으로 아이씨 이게 내 때니까. 그런데 내가 딱 신발을 새 걸 신고 아니면 새 옷을 입어가지고 다 세탁해서 나왔는데 누가 커피를 딱 쏟아봐. 순간적으로 야 이년아 막 이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안 그래? 누군가 딱 밟았을 때 이야 감사합니다. 어디 발에 무슨 눈이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다음부터 얼마나 마음 조심하고, 그지? 예. 옷을 딱 입고 왔을 때 커피를 딱 쏟았는데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뭐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쏟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그지?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야, 그 새 건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 더 사줄게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진짜 팍 쏟았는데 눈을 확 그렇게 뜨면서 눈도 없냐? 눈이 삐었냐? 이러면 이 사람이 감정이 생기는데 뭐라고 생겨? 한번 열받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이러다 보면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 근데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 이외에 감사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서 적용을 잘해. 적용을. 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누가 밟으면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누가 커피를 쏟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주님의 교회 성도인 줄 알 때 이 교회가 아주 소문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지? 다른 교회 교인들은 누가 쏟으면 인연이 그러는데 주님의 교회 사람들 쏟으면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어도 다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표정들이 그래요?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은혜는, 감사는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에 대한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육신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영적인 축복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감사할 때 정말 우리의 병도 치료되고, 할렐루야.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오래전에 나한테,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내가 고향이 강원도잖아. 네 강원도에 어디 그냥 눌만한데, 살만한데 이런 데 그냥 없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내가 잠시 쉬러 가려고, 나 생각도 없이, 강원도 가면 시골 들어가면 있잖아, 뭐 웬만한 데는 다 빈집이요. 그거 뭐 승려시고 내려가면 다 머물 때 있어.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가정도 안 좋아요. 불행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도 자기 할머니가 기르고 이제 가정도 없이 혼자 살다가 자꾸 소화가 안 되니까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을 하라 했는데, 나는 그건 전혀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지가 진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빈집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머물면 살만한 데만 이렇게 해놓고 이불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죽으려고, 뭐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고 났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걸을 수도 없고, 자기 말로 그래요. 30발을 못 걸어갔대. 힘이 들고 너무 아파가지고 30발을 걸으면 주저앉아가지고 하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서 살아있어가지고 보니까 저 멀리 물소리가 나더라는데, 물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네 발로 기어가서 그 물을 먹고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야. 죽진 않고 기어서 올라오다가 언뜻 들은 게, 누가 뭐 독초를 먹으면 빨리 죽는다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났는데, 그게 이제 숯불인 거예요. 숯불이. 그게 숯불을 캐가지고 빨리 죽자 그래가지고 그걸 캐가지고 그걸 씹어서 먹는데 너무 식어와가지고, 그래도 그걸 억지로 시끄럽는데도 먹고 또 이렇게 기어 올라와가지고 하루 가고 아침엔 또 눈 떠졌다는 거예요.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지? 하는 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흘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흘 때도 안 죽었네. 그러니까 아침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감사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엔 다 불평이고 다 원망이고 다 세상 다 은데, 이제는 막 적어가다가 20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물만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물하고 나무뿌리만 처먹은 거예요. 근데 20일 돼도 안 죽고 뭐 걸어서 이제 막 등산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쌀하고 뭐 된장 이런 거 다 구해다 놓고 죽도 끓여 먹고, 그다음 밖에 나왔는데 거기서 강원도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아는 사람 만나보자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랬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봤어. 야 임마, 네가 무슨 할렐루야 하니까, 야 나도 그래도 교회 몇 번 가봤는데 할렐루야 왜 물으냐? 너무 사람 보니까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런 순간에 몸이 개운해지는 게,
암 다 나은 거예요. 지금도 안 올라오고 강원도 있대. 교회 봉사하고 있다 그래서. 맞아, 이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하면 기적을 보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땅히 그럴 때 내가 감사하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이거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설암이 걸렸어요. 설암이라는 것은 혀에 나는 암이거든.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네가 생명을 건지려면 혀를 잘라라.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에요, 그죠? 이게 혀에 그 암이 생기면 그렇게 아프대네. 아픔, 고통이 보통이 아니고, 그건 뭐 마취시켜도 계속 아프대네, 이게 오래되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살려면 잘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잘라러 갔는데, 그 사람 의사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 사람 보고 네가 마지막 말을 해라. 이제 들어가서 혀를 잘라내면 말을 못하니까 네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처당한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말이고 다른 말을 못할 텐데 무슨 말을 할까? 이 사람이 한참 앉아있다 눈물이 쫙 흘리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수술해 주세요. 그 사람 마지막 남긴 말은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 11월 달 한 달 동안, 아니 범사에 늘 감사하지만 우리 한 달 동안 주 앞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감사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고 이적을 주고, 감사하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은 집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여보 감사해, 서로가, 그지? 이게 또 지혜 없는 사람은요, 뭐처럼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감사하면 이 사람이 없더니 왜 이래,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제정신 아니라 미쳤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서로 악수를 하면 가정에 평안이 오고, 우리 11월달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있고, 또한 우리 마지막 줄 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있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교회 위에 크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